397장입니다. 우리들의 입은 값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어떤 데는 9시간, 어떤 데는 10몇 시간 늦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현재 발표가 미국에서 1월 6일 행사 상하원 합동회의에 대한 결과가 오늘 유튜브에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했는지 아직 여전히 펜스 부통령에 대한 기대에 대한 내용만 잔뜩 나오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의 상황 2020년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 왜 인류 종말이 되었느냐, 왜 인류는 종말 시대라 하는 말을 듣게 되느냐 이 말이죠. 2020년에 이르러서 또 준비는 2012년부터 준비해 왔는데 왜 2020년에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느냐, 이런 단어가 남아있느냐. 이거는 극명합니다. 1500년 동안 교황제도가 어떻게 존재를 했느냐. 이건 불가사의한 겁니다. 사실은 교회의 이름으로 교황이 1500년 동안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2020년에 인류 종말 시대를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표현되었던 이 말을 어떻게 해서 2020년에 듣게 되는가? 요거의 답이 어떻게 인류 사이에 교회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교황제도가 1500년간 계속되어졌을까? 요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와 똑같은 거죠. 같은 답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아무도 이걸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썰어버리게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까? 결정을 했을까? 아무도 찾지 않아요. 아무도. 근데 성경에 노아 홍수 일어나는 것은 전 인류에게 일어나는 문제인데 성경에 그 힌트가 있다는 거지. 응?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의 존재를 노아 홍수 사건하고 아무도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분명히 노아 홍수가 있어갖고 인류는 물로서 한번 썰어버린 경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네피림 자체가 왜 있느냐? 어떤 일을 했을까?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네피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탄적인 행보. 우리가 지금 인류 종말 시대를 맞이해서 인류 사이에 악행이라고 하는 악행. 이미 네피림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에 이미 이것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지금은 뭐 네피림 같은 그런 존재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것 같이 문명 발전 가지만 문명 발전이라고 하는 이 내면 뒷면에 남아있는 아까 보여준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 지금 여기 문명 달성 산업의 NW 요 내용이 네피림 시대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축소된 내용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 똑같은 내용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라. 마찬가지 지금 2012년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하고 똑같은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누구를 통해서? 현재는 교황제도가 지금까지는 2012년까지는 교황제도가 이끌어왔죠. 2012년까지는. 그러나 교황제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류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인류는 교황제도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인식하게 된 때가 지금 온다는 거지. 그게 지금 2020년 미국의 대통령 부정선거의 의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인지하듯이 지금 시대가 노아 홍수 시대에 우리가 예비된 거구나. 노아 홍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준비하는 시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제도가 완전히 끝이 나고 모든 인류가 더 이상 교황제도는 인류사에서 막을 내리고 더 이상 없다라고 할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사탄이 본격적으로 등장해갖고 네피림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에 노아가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노아의 처도 한번 생각해봐. 노아 처가 어떻게 노아와 노아 처가 만날 수 있었을까? 지금 현재 뭐 동성연애 지금 그 뭐 집어넣고 하는 이런 과정에 노아와 노아 처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서 참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 정말 처절할 정도의 피난 생활을 하게 할 그 상황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겨우 살아남은 노아, 겨우 살아남은 그 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섭리, 이런 만남이 지금 여기에 진성앞에 경제종사자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이 될 것이다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이 노아를 비춰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이 교황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교황제도가 인류사에서 1500년 동안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뭉개고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는 세상에도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이름이 있겠다 했는데 그 이름을 뭉개고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교황제도를 교회의 머리에 두고 예수님을 거기다가 억지로 찾으려고 우리는 예를 쓰던 그 상이 됐느냐.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선거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 여기 나오잖아요.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일루미나티가 여기 설립되어진 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 지나면서 1776년 지나면서 2012년 지나고 세계 단일 통제국가 NWO란 말이 공룡공야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교황제도 인류 지배구조라 하는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노출이 됐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될까?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정광훈 목사의 그 빌붙어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앞으로 정광훈 목사도 이걸 경계하지 하면 안 될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계성 대표라는 이 사람, 문재인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나라티브에서 1월 2일 날 집회로 했는데 지금 그 이계성 대표가 지금 이걸 표현하는 거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람 말은 일단은 여치 않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위치, 어제는 그 스님, 응천 스님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진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진정성이 없어요. 처음부터 미국의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과 일루미나티가 같이 설립되어지는 요 내용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어떤 운동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흐름에 교황이 지금 끈을 이었는 게거든요. 그러면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듯하고 하지만은 비판하는 내용 속에 아무리 천주교를 비판해도요, 천주교 신부들만 비판하지. 잘 들어야 돼요. 천주교로 이름하는 주교 신부들 중에 몇몇만 지금 문재인하고 같이 한편이다. 요 말을 하지. 천주교가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은 교황이 잘못됐다. 이 말은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모든 연사 속에 모든 행위 속에 이 사람의 은행 들어가 보면은 철저하게 속이고 속이면서 마치 정광훈 목사와 같은 그 반열에 서 있는 듯하고 문재인을 하고 문재인과 그 정부에 있는 요직들 뭐 일일이 파헤치고 악행들을 드러내지만은 천주교 대표라고 나오면서 마치 천주교에서 천주교의 비행을 알리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는 것에서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교회의 잘못, 우리 교회가 이리가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서
천주교가 이런 잘못이 있다. 천주교가 해결해야 된다. 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응? 특별히 교황에 대해서는 교황님이라고 하고, 주교들이 잘못된 내용에는 교황이 말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부각시키면서 교황을 여전히 뭐랄까 우상이라 그러나 우상이라 하는 그 자체로 안 맞죠. 교황을 최고의 등치에 두려고 하는 똑같아요. 이거 자체가 NWO의 그 사상 자체에 찌들어서 다른 데 조직 속에 들어가서 끈을 내밀고 나중에는 그 조직 자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나가는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 선언하는 거하고 일루미나티가 설립되어지는 그 개념하고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미국이 200년, 250년 지난 지금의 202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저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 조직을 형성시킨 그 교황 제도. 이거를 제가 1월 3일 날, 1월 2일 날 했죠. 1월 2일 날, 이것이, 이 집회 자체가, 국민대하는 집회가 1시부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했습니다. 4시 반. 저는 1시 한 10분인가 20분에서 30분 됐나 설교를 할 때 설교 시간이 있어갖고 예배 시간에 그걸 털게 돼갖고 집회할 때는 본대회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때 내가 듣기 싫으니까 응? 저거 어떻게 듣지 했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졸았어요.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서 올려보니까 13분 25초인데 하여튼 14분 13분 정도로 나와서 인사하는 건 내가 봤는데 깰 때 되니까 이 사람이 인사를 하고 마치고 다른 사람이 등장하더라고. 이래 바꿀 때 그때 내가 깼어요. 하나님 섭리라 봅니다. 그때 졸고는 3시간 반까지 내가 하나도 안 놓치고 일 전체를 다 봤죠. 이런 그 집회에 천주교 이름으로 그것도 이름이 대수천이에요. 대수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이거는 말 자체가 이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잘못되었고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대수천 자체가.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천주교는 조선시대부터 흔들려고 조직적으로 흔들려고 조직하다가 고종황제 만나가지고 이것이 뜻을 못 이룬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 그 뭐 대한민국 수호 정말 말 자체가요. 징그러워. 미소 띄고 하는 이런 거. 아무튼 이 다른 집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정강훈 목사가 처음 할 때는 뭐 아직까지 이건 참 자기 정체 나중에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지금 본 집회거든. 지금부터 지금 구속 무죄 석방되어지는 이 내용에서요. 이 집회는 정말 처음부터 내용이 좋아요. 굉장히 방향도 좋고 한데 이 사람이 계속 나올 것 같아 보니까 계속 부를 것 같아. 난 정말 진절이 나는데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정체를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예수의 조직에 있는 그 구국 사제단인가 사제단 있잖아요. 천주교 조직 속에 또 무슨 사제단 하는 거 이름은 마치 개인단체 이름
이것도 대한민국 소천주교 하는 하나의 단체 이름으로 천주교를 끌고 지금 들어오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예수회와 같이 하나의 조직이죠, 조직. 그래갖고 이름이 좀 그래 나쁘다 싶으면은 행동하는 게 천주교한테 도움 안 되나 싶으면요, 아 그거 우리 조직 아니다, 천주교 조직하고는 틀리다 하고는 그냥 고리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은, 예수회처럼 힘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접근하고 일루미나티로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예심의 예수님 마음이라는 그런 한자어 뜻이게 되겠지만은 예심의 전도단, 엉터리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기독교 안에 들어 기독교 이름으로 또 조직을 해갖고 예심의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양한 조직의 형태로 교회가 파괴되고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에게 평화란 이런 거죠. 그 김대중 그 평화당, 무슨 평화당? 평화민주당인가? 평민당, 평화당.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전쟁을 하는 국민들이 되니까 평화라는 말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잖아요. 평화. 항상 내세우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주장하죠. 그 국민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과 국민들이 좋아하는 가장 심성을 그 평화란 말을 가지고 각계각층이에요. 조직에 깊게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왜 그 문재인이 같은 저런 정치를 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지지율이 왜 안 떨어질까? 여기서 받쳐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조직에서 받쳐준다니까. 천주교 조직에 있는 예수의 그 조직에서 받쳐주니까. 이건 보지 맙시다. 더 이상. 예수에서 받쳐주거든. 지금 그 사제단 가는 것도 정의구현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 대한민국의 사제단은 그 정의구현 사제단, 그 전부 다 이 끈앞풀이죠.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또 그 요 칠곡 외관에 있는 그게도 벽이 있어요. 그 담벼락 그림을 잔뜩 했는데 주제가 전부 다 평화예요. 평화. 우리나라 전쟁 난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이 거기서 꽃을 피운다고 평화 전부 다 말이 전부 다 평화란 말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들이 이 평화란 말을 가지고 국민들 속에 들어갔던 이 천주교로 인해서 결국은 교황조직을 형성시키는 이 내용을 해서 문재인도 그쪽에 연결해가지고는 지금 예수회에 끈아풀 중에 끈아풀이 돼갖고 지금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헤어나는 문재인 개인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뭘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문재인은 예수에서 지령 내리는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다니까. 그 민주노총, 민주노총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연결되고 언론들, 대한민국 언론들 여기하고 다 연결되어갖고 지금 미국이 꼼짝 못하듯이 대한민국은 이미 이 조그만 나라,
미국보다 정보력도 없고, 그리고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 통일된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휘둘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접근했다가 지금 보니까 안희안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금 용공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하는 내용을 살피는데 참 그런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요.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우리는 하겠다고 그렇게 1517년 이후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 쪼개지는 그런 어떤 전국으로 교회 상황으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방향으로 교회가 정화를 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방향을 가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에서 지금까지 조작했던 그 흐름으로 형성했던 교회의 흐름이요 여전히 가든지 두 개로 갈라진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구현사재단, 예수의, 그리고 대수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라는 이름에 나온 지금 정광훈 목사와 연결되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속에 다른 조직은 그렇지 않아요.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개인적이든 단체적이든 어쨌든 간에 충성을 다할 방향으로 있는데, 유독이 교황에 의해서 나오는 천주교는 천주교 이름으로 하잖아요. 천주교 이름으로. 천주교가 분명히 대한민국을 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부터 시작해서 아주 깊게 개입되는데, 그게 정의구현 사전에서 나오는 그 조직하고 분명히 개입됐는데, 아니 이 정광훈 목사의 활동에 대수천이라 해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걸 아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몸서리 쳐지죠. 정말 참 말도 하기 힘드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